하나님께서 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들을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꼭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입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자, 여기 말씀 앞에 잠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모습,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길에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주 능숙한 나귀, 그 중에서도 아주 훈련이 잘 되어 가지고 사람을 여러 차례 이동했던, 운반했던 그런 안전한 나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안전한 것을 선호합니다. 아주 편안한 것을 선호하지, 가장 숙달된 거. 그래서 나귀 중에서도 아주 어른 나귀 중에서도 힘센 나귀로 한 번도 사고가 없었던 나귀, 사람을 싣고 다니면서 그런 나귀를 택해 가지고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최초로 태우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나귀에 덥석 올라 앉으실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는 이야기죠. 그것도 아주 힘센 나귀가 아니고 아주 힘이 연약한 아주 어린 새끼 나귀. 아니, 예수님의 몸무게가 얼마 정도 될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성인 정도의 몸무게라 한다 해도 그 새끼 나귀가 그 성인을 태우고 얼마나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안하지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그런 나귀를 선택하셨을까? 깊이 생각할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스펙이 좋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많은 지식, 어떤 탁월한 기술력, 그런 게 있어야 어떤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사람 뽑지, 힘이 없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신체적으로도 아주 병약하고 이런 사람 선호하는 회사, 기업, 그런 CEO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선택의 기준을 말씀하기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매우 똑똑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있을 수는 있으되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대단한 권력을 진 자가 많지 않다. 있긴 있다. 그러나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도 그러하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감을 맡기실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별로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골라다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 그 목적이 뭡니까? 29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세상 살다가 보면 나도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네, 이런 분들, 나도 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출세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분들을 몇이나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의 대체적인 성향은 어떻습니까? 나를 자랑하지, 내 집안을 자랑하지, 내 건강을 자랑하지, 내 지식을 자랑하지요, 내 힘을 자랑하지요, 내 모든 살아온 삶의 내용들 속에 나 자신을 자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연약한, 육체적으로도 병약하기 그지없고 물질적으로도 모자람 투성이고 지식적으로도 모자라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직 그분의 이름, 십자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높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 뜻은 나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자랑이 돼야 돼요. 내 자랑은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금수저도 있고, 이 최초의 금수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금그릇도 있다, 은그릇도 있다, 나무그릇도 있다. 이제 드디어 흙수저가 나오잖아요. 금수저, 흙수저가 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계층이 있고 다양한 성향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쓰실 때에 기준이 뭐냐? 기준이 금이냐 은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다. 지식이 기준이 아니다. 그 학벌이 문벌이 기준이 아니다. 외모가 기준이 아니다. 무엇이 기준이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순수한가, 깨끗한가, 이 시대적인 불의와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 나를 지켜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거룩한 경건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내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갔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손발 씻고 또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잖아요. 왜? 깨끗해지려고. 주일날 교회 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를 가르쳐
영적인 목욕탕이라 그랬어요. 목욕탕. 여러분 목욕탕에 말 낳고 와요. 때밀러 와요. 더러워진 나의 영적인 때를, 내 심령의 때를 내 마음속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더럽혀진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을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심령이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잔잔히 더듬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오랜 옛날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대로 사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날 고향까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고향까지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와서 본인의 뜻, 본인의 고집, 본인의 생각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다 주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에 즉흥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나귀 한 마리 끌고 와라, 내가 그 타고 들어갈게, 이게 아니에요. 오랜 날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벌써 400년 5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따르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기 전에 400년 500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의 가장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탈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한 생에 태어나서 오늘 여기 살고 계신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라 그렇지 큰 틀로 보면 지금 세계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나라 어떻게 이제 대통령도 없고 또 선거해야 되고 산불도 나고 지진도 나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어떻게 한면으로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게 국민의 도리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 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 여러 곳을 다녔잖아요. 지구 한 반바퀴 정도를 다녔으니 비행기로 13시간 가량 타고 가가지고 그 좁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힘겹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도 이 비행기로 못 다니고, 왜냐하면 기차하고 비행기가 3배 차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스위스로 가고 프랑스로 가면 가깝고 빠른데 그 비용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거의 기차로 움직이는데 기차로 6시간, 7시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스위스에 가서 느꼈잖아요. 독일서부터도 조금씩 느낌이 왔지만은 그 스위스에 가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요,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대한민국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셨구나.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큰 복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어디서 제가 깨달았나 하면은요, 스위스에 가서 햄버거 하나를 시켜가지고 먹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 주셔야 돼요. 햄버거 하나를 시켜서 먹는데 햄버거 한 개 값이 얼마냐? 5만 원이야. 5만 원. 너가 가서 실제로 시켜서 먹어봤으니까 나는 유럽의 물가가 비싸다는 건 알았지만은 이렇게까지 진짜 살기 힘든 동네인가? 그럼 그분들이 연봉이 대단히 높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면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선진국이면서도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불쌍해. 요만한 빵 부스러기 갖다 놓고 그 커피 찍어 먹고 그게 식사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김치찌개 만들어가지고 거하게 먹었거든요. 내 5만 원짜리 그날 햄버거 먹은 그날 우리 가족들이 숙소로 돌아가가지고 뭐 했는지 알아요? 컵라면, 신라면 끓여 먹었어요. 아니 세계를 다녀보니까 라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우리 애가 챙겨가져온 김치보다가 더 좋은 게 없더라고. 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부럽게 여기는 그 나라, 부러울 게 하나도 없더라. 거의 예배는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드리고 했는데 마침 스위스에서 우리 애가 알아보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여러분 유럽 교회요. 우리 이미 소문대로 다 알잖아요. 건물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그런데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날 그 쯔빙글리 목사님이 목회했다는 그 교회 맞은편에 강을 끼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가 있다 해가지고 갔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가니까 그 큰 성전에 앞에 몇 분이 모여 앉았느냐? 내가 대충 헤아려봐도 30명. 그 30분 가운데서도 한 절반 정도는 70대 이상 된 어르신들.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이런 유럽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겠구나 절실히 깨달았고요. 그 스위스 사람들이 현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통역기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면서 따라가면서 예배를 드려봤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덕천교회 예배가 최고로 은혜스러운 예배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요 진짜 고마운 예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오해할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내 영락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잖아요. 주일 예배. 솔직하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요, 우리 교회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로워요. 아멘. 김은서 목사님 들으시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강대상 맨 앞에 가서 이래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가고 하루에 주일 낮 예배가 5번이니까 김은서 목사님 악수하고 차 한 잔 같이 마칠 시간이 없어요. 돌아서면 예배, 저녁 예배까지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잘 아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이제 우리는 천국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은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목표대로 내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주님의 뜻을 물어가시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사실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거는 내 원이에요. 이거는 내 욕망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바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필 그 짐승의 새끼를 탄 이유를 설명해 놓잖아요. 그는 겸손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평생 천국 갈 때까지 본받고 배워야 할 과제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보세요. 그 오시는 그 자체가 겸손 자체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어요. 위치가 동등된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위격은 위아래가 없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해놓고 1등, 2등, 3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 위와 아래가 없어요. 같아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데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요, 겸손할 때 주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아멘. 사울왕 보세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워 그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때 잘 쓰임받던 사람이 왜 지금은 어디엔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가?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젊은 사람들아 장로님들에게 순종 좀 하고 허리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한번 따라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를 보세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허리에다가 앞치마를 차라 이 뜻입니다. 앞치마는 누가 찹니까? 하인이. 누가 찹니까? 직원이. 누가 찹니까? 종이. 왜 찹니까? 주인을 섬기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가지는 않지만은 어떤 가게에 가면은요, 직원들이 앞치마를 곱게 해가지고요, 손님 앞에 와가지고 주문을 받을 때 이래 서가지고 뭐 드실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이래 안 하고 다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요래가지고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이런 가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런 가게가. 여러분, 이런 가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고객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 우리 딸이 생각이 나. 아이고, 일어나세요. 내 주문할 때니까 일어나세요. 그 무릎 꿇지 마라. 일어나라. 앞치마를 두르고 무릎을 꿇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서울의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자기 교회 관공서에 유수한 분들이 계시고 뭐 어떤 대학의 연대 총장님도 뭐 계시고 의사들도 많고 교수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이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도 내색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는 다 주차봉 들고 주차 안내하고요, 어깨띠 두르고 주방에 가가지고 서빙하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띄워보세요.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교만한 사람들과 손잡고 일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파트너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손 떼는 거예요. 손 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겸손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되 예수님처럼 더 낮아질 데가 없는 곳까지 더 낮아지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 모두가 이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셔요. 그래, 네 보니까 자세가 됐다. 네 마음이 참 순수하네. 내가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마음이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욕망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정욕이 가득 찬 사람, 아유, 넌 하고 같이 할 사람이 못 돼. 보혈을 통과해야 되겠어. 성령의 불을 받고 정결케 함을 입고 깨끗해져야 되겠어. 그 과정이 너는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순수하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내 마음을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지킬까? 요즘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요, 참 재미있는 얘기가 오고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목회자들이 요즘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려면은 폭삭 속았수다를 꼭 봐야 된다고.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그건 잘 모르나 봐요. 나는 볼 시간이 없어 아직 못 봤는데 그걸 봐야 설교가 된대. 설교가 된대. 그렇든 말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세속은, 인기는, 세상적인 것들은 그냥 구름과 같아요. 구름과 같아. 왔다가 금방 휙 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 놓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에다가 나를 맞추어 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